에베소서 33절 말씀을 통해 내 기도가 내 가족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돕는 손이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손은요, 네일아트한 손이 아니라 내밀어준 손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밀어준 손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여배우를 꼽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힘을 올리는 사람이 있죠.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녀는 말년에 직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 직전에 있는 성탄절에요,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자녀들을 불러서 자녀들에게 한 편의 시와 같은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요, 아마 많은 설교 때마다 인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론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아름다운 여배우 오드리 헵번,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아름답게 사는 법,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손을 가지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남을 돕는 손이 아름다운 손입니다. 성경은요, 남을 돕지 않는 삶을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을 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의 반대말은 피해주지 않는 삶이 아니라 도둑질의 반대말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남을 돕지 않는 삶의 반대가 도둑질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돕지 않는 손은 결코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손은요, 남을 돕는 손입니다. 우리의 손이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두 손을 내밀어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두 손을 모아서 돕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남을 직접 돕기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직접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의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45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힘없는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침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속에서도요, 조카 롯은 살아납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가 조카 롯을 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은 두 손이 그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누구나 가족의 앞길을 염려합니다. 그들의 삶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족을 위해서 두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우리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아는 목사님이요, 그 교회 성도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방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딸만 보면 속이 터져요. 본인들 이야기인 것 같죠, 지금. 딸만 보면 속이 터져요. 하나에서 10가지 마음에 차는 데라고, 마음에 차는 구석은 조금도 없어요. 아침마다 학교 가라고 깨워야 하고, 시험 기간은 조금도 관심이 없고, 학원을 향한 그 아이의 마음은 2가지래요. 빼먹거나 지각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들 이야기 아닙니다. 목사님 내 얘기를 하시는 이제는 매번 싸우는 것도 지쳤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신방 중에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도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본인도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 나도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러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실한 부모지 않습니까? 자녀도 정말 신실합니다. 여전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깨워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여전히 잡니다. 여전히 공부랑 담을 쌓고 지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소리 하려고 이제 또 막 하려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곧 달라지겠지. 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달라지겠지. 잔소리 할 바에는 기도나 하자. 그러니까 일단요, 자녀들과 싸우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달라진 건 아닌데 싸우는 시간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잔소리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딸이 엄마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할 때는 그렇게 단단하던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슬금슬금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막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학원에 늦는지, 왜 학원을 가기 싫은지, 사실 납득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엄마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딸하고의 관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가 내 가족을 살리는 이유는요, 기도 안에는 기다림의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요, 롯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롯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만약에 롯이, 하나님 여기 계셔보세요, 제가 롯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롯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으면요, 롯은 결코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의 충고와 경고를 듣고 삶이 변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신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가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렸습니다. 소중한 관계일수록요, 기도 안에 있는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문제가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보이고요,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괜찮다고 말하는 문제도 내 눈에는 유독 커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문제도 내 눈에는 하나에서 10가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시력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좋아지는 만큼 입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하고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부모님이 친척 어른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꼭 저렇게, 형님 만나면, 큰아버지 만나면 꼭 저렇게 말씀하실까? 저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에서 10가지 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보이는 건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라요. 사사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기도원을 보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주석들마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이거예요. 겁 많은 기도, 소심한 기도, 누가 볼까봐, 미디안 군대에게 그 밀을 빼앗길까봐 숨어서 타작합니다. 눈치 보면 타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건요, 소심한 기도원이에요. 겁쟁이 기도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사람들의 눈은 기도원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기도원의 문제인 미디안 군인만 봅니다. 그러니 부를 때도 겁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석할 때도 겁 많은 기도원이라고 해석합니다. 소심하다. 너 왜 그렇게 소심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하시는 말씀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러니 겁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때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모습은 겁장이라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소심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기대가 안 돼요. 그러니 기다리지 못합니다. 당장 걱정이 앞서고요, 염려가 앞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은 제가 물리칠 수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년 다윗을 사울 왕 앞에 세웁니다. 근데 사울 왕의 눈에는 다윗의 모습이 보니까 기대감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꼬맹이가 도대체 뭘 하겠다고. 야, 넌 할 수도 없어. 내 눈으로 보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내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골리앗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은 소년 다윗을 걱정하고 있을 때요, 소년 다윗은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와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겁니다. 가끔씩 상담하다 보면 자기 모습 때문에 낙심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자녀들 모습 때문에 낙담하는 분들을 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목사님, 우리 아이를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매일 넘어지는지 너무 답답해요. 어떡하죠? 지금은 또 이렇게 회복돼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넘어질까봐 걱정돼요. 그때마다 제가 해주는 말이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응답을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상대방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걱정거리로 보이던 가족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집중하면서 조금씩 우리 가족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는요, 그 기도 속에 있는 기다림의 영성 속에는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기대감의 결과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 씨앗이 자라서 많은 이삭으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먹은 우리 사과 배 비싸서 많이 못 드셨죠? 굉장히 이번에 비싸더라고요. 그 빨간 사과, 그 시원한 배를 딸 수 있는 거는요, 농부가 기대감을 가지고 땀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으면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가꾸지 않는 숲속에 있는 복숭아 나무도요, 복숭아 꽃이 복숭아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 복숭아가 맺히는 겁니다. 사람도요, 누군가가 기대해 줄 때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우승 시인이 40이 넘어서요, 자신의 시집을 들고 중학교 국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큰 절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칭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칭찬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이던 정호승 그 학생에게, 그 소년에게 국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길이 된 거예요. 호승이, 너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시인이 될 수 있겠다. 그 선생님의 칭찬 속에는 기대감이 들어있습니다. 그 기대감은 어린 정호승의 가슴에 잘 심겨진 씨앗이 되어서 시인으로 열매 맺게 된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을 향한 기대감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가족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요, 말로 하기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해서 변하지 않던 가족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변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말하는 입에서 기도하는 입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살아납니다. 또 하나, 기도가 우리 가족을 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더 크게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생각 속에 갇혀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안은요, 의인 10명이었어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찾아도 살려달라는 기도는 거절하시고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크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사람들의 수준은요, 늘 조건적이에요. 이런저런 조건이 되면 달라질 수 있다. 이런저런 상황이 열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조건을 따라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손의 크기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TV를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큰 문제가 생기면 나오는데, 자녀들을 소위 명문대학 보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부모를 해쳤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하나예요. 공부하는 동안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부모들은 그 말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힘들었지만 잘 따라왔잖아. 나름 자녀들을 위한 계획이었거든요. 좋은 성적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도 기뻐했거든요. 누구나 크고 작은 성취에는 기뻐합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 부모는 명문고 명문대라는 조건이면 자녀의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길이 잘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시고 일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2년, 3년 지나면서 신앙이 성장하신 분들은요, 고백이 달라져요.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으셨네요. 그때 응답이 안 되었던 것이 은혜였네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에 대한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가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 계획을 설명해줘요. 설득해요. 강요해요. 안 되면 협박해요. 긴박성으로, 때로는 절박함으로 꼭 지금 해야 돼.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 긴박성이고 절박성이죠. 하나님께도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기도 시간이 무슨 기도 시간이 아니라 브리핑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인생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인생 계획은 그렇습니다. 사업 설명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뭐 직장 상사에게 기획서 낼 때도 그러잖아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 성공시키겠습니다. 이건 기획서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기획서 제출하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도요. 기획서는 직장 상사에게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제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강요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시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거절되는 기도란 없습니다. 단지 더 좋은 모습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고 응답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하신 기도란 더 좋은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 수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가 시선의 차이였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먹을 게 없어요. 어떡하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계산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계산을 다 해요. 그래서 탁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약 2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그 빵을 어디서 사는가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계산했는데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늘 기대하는 게 200데나리온이잖아요. 이 정도는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이 정도 환경은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다 먹이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떡 받아가시는데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거 놓고 기도하고 드시면 돼요. 믿음이 없으시네. 그걸 놓고 기도하고 드시면 배부를 줄 믿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것은요, 나의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계획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계획이 기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계획과 기도의 줄다리기에서는 언제나 기도가 이겨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크기로 더 크게 우리 가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요, 무엇이 가장 가족을 위해서 좋은지를 잘 알지 못해요. 늘 고민하고 계획하지만 넘어질 때가 더 많고요,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몰라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믿고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롯은 살아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쓰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우리들의 가족을 살려내실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맥,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근데 요즘은 등산 장비가 좋고 발전해서 웬만한 아마추어도 히말라야를 쉽게 등정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답니다. 해발 5,400m까지가 아마추어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높이입니다. 세상은 더 노력하고 더 계획하면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위해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말을 해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선명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더 좋은 것, 더 크게 역사하시고 아마추어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 세상 믿음의 프로로 살아가는 그 방법, 그 여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족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선물해서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우리 엄마의 기도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우리 아빠의 기도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혹여나 아직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면 언젠가 예배 자리로 가서,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내 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내 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방황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내 가족이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명절에 마지막 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앉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내 가족이 많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힘들 때 이 찬양이 기억나고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하지만 그 기도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